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 그 영상 촬영을 위해서 전용으로 쓸 마이크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어제 배송을 받았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쓰는 거 하나 장만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그 후원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함께 보내주시는 그 후원으로 장만을 하게 됐습니다. 거의 뭐 비싼 거는 아니고 그 배송비 포함해서 13,000원 줬는데 이 제품이 유명하더라고요. 그 유튜버들 사이에서 그 요새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가성비 부분으로 그 좋다고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제가 제 이어폰으로 쓰는 거 거기에 달려있는 마이크를 이렇게 손으로 들고 했는데 성도님들께서는 그 제가 그렇게 좀 모양이 보시기 안 좋아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니까 그동안에 그게 용납이 됐는데 요 근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그 한국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이제 분들 중에도 종말론이나 음모론, 시대의 징조와 흐름에 이제 미혹이 돼서 건강하고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께 이제 바른 신앙관 그리고 바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영상 사역의 부분을 이제 감당을 하려고 하면은 그 좀 쉽게 얘기해서 좀 약간의 왁구를 갖춰야 됩니다. 좀 뽀대가 조금 나줘야 돼요. 뭐 과히 뭐 거창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고 하고 그러면은 그게 좀 그래가지고 뭐 하나 장만을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보내주신 후원으로 결국은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어제 올린 제가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그런 거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거기에 좀 이어지는 조금 추가적인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영상 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영상 가운데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참는 것뿐이지 그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영상 내용 중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먼저는 참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의 장이라고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먼저는 참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외부의 그런 자극,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싫은 거, 불쾌한 거, 거기에 보통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예를 들어서 저를 뭐 욕을 한다? 뭐라고 욕을 한다? 그러면 바로 나도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뭐 이런 식으로가 되죠. 여러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그쵸? 대부분은 다 그래요. 아니면은 막 모함을 한다. 막 내가 하지 않았는데 무언가를 자꾸 나에게 그렇게 했다고 자꾸 나를 모함을 한다. 그럼 그거를 그 즉시 막 변명을 하죠. 이거 국회의원들이 잘하죠. 국회에서. 뭐 청문회 같은 거 뭐 하고 하면은 서로 막 니 했니 안 했니? 뭐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네가 잘났니 못났니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잘났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당이 잘났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더 선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즉시 반응을 한다고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대립이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 세게 나오면은 내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로 칠게요. 딱 이렇게 제가 화면에 보이니까 그게 돼 있네. 주먹이 나오면은 보재기가 나와야지 이렇게 좀 감싸면서 물론 보자기는 이기는 거지만 주먹을 이기는 거지만 감싸줘요. 근데 주먹을 낸다 그럼 부딪혀요. 이러면은 결국 분쟁과 싸움, 다툼밖에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것이 우리가 덕이 될 수 있지만 일단은 딱 그것을 순간적으로 그런 말을 들을 적에 그리고 다른 어떤
불리한 상황 그리고 모함을 당하는 상황을 당할 적에 우리는 화가 나요. 슬퍼져요. 기분이 나빠요. 싫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바로 표현을 하는 것보다 일단은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이 커지지 않아요. 그런데 참는 거는 제가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참는 거는 참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해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이 참다 보면 세상에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 잘 참는 사람들이 있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저 그때그때를 잘 참고 버텨요. 근데 그게 해소가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속에 그게 쌓이다가 결국은 나중에 가서 더 크게 터집니다.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타깝게도 사람을 해치고 법을 어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물론 각각 상황이 다르고 그 사정이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보면은 결국 그 안에 무언가가 쌓였어요. 그것이 쌓이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 무엇인가가 계기가 돼서 그게 터진 겁니다. 마치 풍선이 바람을 계속 불어서 점점 부풀어서 이빨이 팽팽해졌는데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계속 불면 언젠가는 그 풍선이 터지겠죠. 그렇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은 그저 참는 걸로 끝내서는 안 돼요. 이것을 결과적으로는 해소를 해야 됩니다. 제 얘기를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건 좀 됐습니다. 한 6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그 도미노 피자에서 배달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배달 일을 할 적에 도미노 피자는 그 급여가 월급여가 아니라 주급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참 회사가 괜찮습니다. 그 배달 그 업계에서는 제가 진짜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게 도미노 피자인데 그러니까 돈 같은 거를 장난질을 안 하고 딱딱 정확하게 줘요. 일한 시간만큼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리고 뭐 하루 몇 시간이 지나면은 그 몇 점 몇 배 그런 거 계산 그 시급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 그리고 뭐 주유수당 뭐 그런 거 잘 계산되고 그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루 몇 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 식대가 6,000원이 나와요. 그 6,000원이 계산이 돼서 나와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그때에 제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 때문에 그것을 갚아나가기 위해서 어른들은 저희 집 어른들은 이거 몰라요. 저 그 일할 적에 점심시간에 저는 그 가게 바로 옆에 보면 김밥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주먹밥이 하나가 1,000원이었습니다. 거의 한 반년 가까이를 그 1,000원짜리 주먹밥 2개로 점심을 때웠어요. 옆에 있는 같이 일하는 동생들 다 저보다 좀 나이가 어렸어요. 동생들이 보면서 형 괜찮으세요? 그거 계속 그거 갖고 안 질려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돼요? 저는 아끼려고 괜찮아 하면서 저도 그거 먹으면서 저도 힘들거든요. 그 맨날 똑같은 거에다가 그 주먹밥 2개 그렇게 먹으면 일단 그때 먹을 적에는 양은 차요. 그래서 그냥 먹기가 그러니까 가게 점장님한테 부탁드려가지고 저희 그 피자 만들 때 쓰는 마요네즈 있거든요. 그 마요네즈를 좀 뿌려 먹으면 맛있어요. 우리 왜 주먹밥 그 참치 주먹밥 같은 거 보면은 마요네즈랑 참치랑 버무려가지고 그거 위에다가 이제 밥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 너무 이게 그 먹기가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마요네즈까지 좀 뿌려가면서 그렇게 먹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근데 그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먹는 거를 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먹는 양도 조금 되고. 근데 그거를 그 돈을 아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결국 저는 그걸 참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애들은 맨날 뭐 때로는 뭐 분식집에서 뭐 육개장 같은 것도 시켜 먹고 뭐도 시켜 먹고 저는 애들이 다 먼저 먹이고 그때까지는 제가 배달 들어오면 제가 배달 치고 있다 애들이 밥을 다 먹으면 저는 맨 나중에 먹었거든요 항상. 근데 이제 애들이 먹고 그 옆에 이제 그릇을 아직 안 치워가지고 거기에 그게 널그러져 있는데 제가 주먹밥을 먹으면서 이게
엄청난 그 충동과 그 괴로움이 막 어느 날 막 엄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먹밥을 때려 먹고 헐레벌떡 뛰어나가가지고 거기서 그날 6,000원, 제 기억에 6,000원인가 그 정식 세트가 있어요. 돈가스하고 쫄면 조금하고 김밥 조금하고 이렇게 합쳐갖고 세트 메뉴처럼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그거를 시키니까 가게 사장님이 총각 아까 전에 그 주먹밥 먹었는데 이거까지 이렇게 먹으면 양이 좀 많지 않을까? 아유 괜찮아요. 그 사장님 빨리 주세요 해가지고 그 주먹밥을 때려 먹고 그걸 허겁지겁 그걸 먹었어요. 이게 결국은 제가 참은 거예요. 해소가 된 게 아니고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러다가 그게 어느 순간에 그게 계기가 딱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게 터져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삶을 살면서 참 감사하게도 성도 간의 화목을 위해서, 다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참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께서 직장 생활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속한 곳에서 참으실 때가 있습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고 쌓이면 언젠가는 제가 아까 전에 그게 터져가지고 먹는 걸 못 참아가지고 막 뛰어나가서 그것까지 때려 먹었듯이 이런 일이 생겨요. 제가 이 얘기를 할 적에 그 잘 쓰는 그 소재가 영화 밀양입니다. 그 여러분들께서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배우 송강호님하고 그리고 전도연님께서 이제 주연을 하신 영화인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전도연님이 이제 과부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홀로 이제 남겨지고, 그리고 그 슬하에 이제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남편을 여의고 나서 남편이 그 밀양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밀양으로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래서 영화 제목이 한편으로는 밀양이에요. 제목 자체가. 그 밀양으로 내려가서 이제 피아노 교습소를 하나 이제 차려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거기서 안타깝게도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 피아노 그 학원 바로 앞에가 그 약국인데, 약국에 약 사러 갈 때마다 그 집이 쉽게 얘기해서 교회 다니는 집이에요. 그 장로님, 뭐 권사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올 때마다 한 번씩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는데, 영화 이제 보신 분은 기억나시겠지만 참 그분들 제가 보기에는 연기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참 어색해요. 근데 진짜로 딱 보면은 진짜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느낌에. 진짜 교회 다니기 싫게 만들어요. 그 전도라고 하는데 진짜 씨알도 안 맥히게 해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거나 너무 길어지니까 그 아들을 여의고 나서 어떻게 했거나 계기가 돼서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면서 되게 열심히 해요.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교제 모임도 잘 갖고 그러는데, 저는 그 영화를 처음 볼 적에 쪼까 좀 아리까리한데 이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교도소로 찾아가서 자기가 용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뜯어말려요. 일단은 같은 교회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너무 좀 이른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지만 뭐 제가 정확하게 그게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꽃을 하나 사들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교도소를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그 살인자의 얼굴이 의외로 밝아요. 근데 이제 전도연이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그 자기 자식 죽인 사람을 바로 앞에 두고, 그게 쉽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면. 그 사람을 바로 앞에 두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범죄자가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요. 그러면서 우리 준이 어머님, 그 죽은 애기 이름이 준이거든요. 준이 어머님도 예수님을 믿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교도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됐다. 나는 마음이 편안하고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전도연이 삔또가 나가요. 그래서 얼굴이 막 굳어지는 게 그게 보이거든요. 연기를 참 잘해요, 정말. 거기서 걸어 나와가지고 주려고 갖고 갔던 꽃을 집어 던지면서 하는 말이 이게 무서운 건데,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다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제가 이 영화를 이제 자주 언급을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 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그걸 잘 표현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닌데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을 한다, 이런 류의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직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괜찮아요. 그거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릴 적에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너 예수 안 믿어요, 당신은. 이런 식으로 정죄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 믿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항상 드리는 말씀의 의도는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없지 말고 너희가 믿는 자가 되거라.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살짝 이제 요 얘기를 계속하자는 게 아니니까. 이러면서 엄청난 이제 역반응이 일어나요. 그동안에 그 준이 엄마는, 전도연님은 참은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것도, 사람이 치유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큰 상처를 입을 적에는 그 상처가 갑자기 해소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흘러가면서 점점 깨끗해지고, 더러웠던 물이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것처럼 물이 계속 흘러야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되죠. 그렇듯이 사람의 상처라든지 그런 것도 시간이 필요한데, 계속 그것을 해소하지 않고 참고 쌓아두면은 그게 언젠가는 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터지는 게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파괴적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나 자신을 어떻게 보면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기분 나쁜 상황에서 내가 바로 반응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제가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이 제 속에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겁이 납니다.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고 그대로 내가 그저 참는 것으로 끝나서 이게 계속 쌓이다가 나중에 가서 이것이 터져버릴까, 나는 그것을 염려합니다. 성령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뭐 운동을 하라든지 아니면 무슨 여가 생활 뭐 그런 거를 하라고 하잖아요. 도움이 됩니다. 성도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 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기반이 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을 해야 돼요. 어떤 분께서는 이해하시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좀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심하신 분들은 저도 이렇게 상황을 보고 무조건 기도하시라고 안 합니다. 전 병원 가시라고 합니다. 병원 정신과 가셔서, 정신병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담해주는 그런 곳에 가셔서, 비용이 그게 좀 비싸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말씀은 못 드려요. 보통 제 기억에 그 시계 올려놓고 1시간에 한 타임에 제 기억에 8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그 상담 받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것을 그런 쪽을 꿈을 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아요. 그렇게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한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 해소되지는 않아요.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방법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심할 경우에는 그 정신과에서 주는 약은 기본적으로 다 비슷해요. 일단은 자꾸 졸리게 만드는, 잠을 자게 하는 신경 안정제, 그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처방이. 그걸 통해서 이제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이 그 약에 좀 도움을 받고,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너무 심한 분들은 그렇게 도움을 받으라 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너무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술 먹으란 얘기가 아니라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 분들은 술을 먹는 것도 즉 일단은 도움이 돼요. 이거 오해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께 술을 먹어도 된다는 당위성을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너무 상태가 심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병원에 그 응급 환자가 왔는데, 사고를 당해서 응급 환자가 왔는데 너무 그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 마약 성분의 그런 통증을 완화해 주는 거, 그런 주사도 놔줘야 돼요. 근데 그게 치료가 아니고 임시 방편이에요. 너무 그 상태가 안 좋으면은 그런 방법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너무 상태가 그러면은 술 한잔 하고 풀어라. 왜냐하면 이게 도움이 돼요. 술 마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술을 마시다 보면 긴장이 풀리면서 사람이 말이 많아져요.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 푸는 거예요. 요새도 그곳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단월드라고 기체소 이렇게 가르치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거기서 수련했던 사람이거든요. 한 달인가 2달. 딴 게 아니라 저는 호흡 때문에. 전 노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단전 호흡이 필요해요. 단전 호흡이 저에게 노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익히기 위해서 단월드에서 한 2달 정도를 해봤어요. 하는데 결국은 안 맞아서 사람들이 자꾸 은연중에 자꾸 저에게 뭔가를 강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게 싫어가지고 그만뒀는데, 근데 거기서 수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면서 소리를 계속 내뱉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일리가 있는 거거든요. 기도할 적에 통성 기도하는 거랑 이게 원리가 같아요. 소리를 내면서 이 속에 쌓였던 것들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심호흡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들숨과 날숨이 있잖아요. 이렇게 뱉어내는 거. 뱉어낼 때 그런 몸에 쌓이는 화기 같은 것이 빠져나와요. 이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단월드를 다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평소에 환경이 가능하면은 찬송을 많이 부르신다든지,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결국 속에서 뭐를 뱉어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동료나 친구들하고 노래방을 가신다든지, 나쁜 거 아니에요. 노래방 가셔가지고 기분 좋게, 안 믿는 친구들이면 너무 과음하지 마시고 그냥 맥주 한 캔 정도 놓고 그렇게 해서 같이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예들을 몇 가지 들어가면서 말씀드리는 건 결국은 쌓아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해소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예들 단순히 그때그때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계속 다시 말씀드리지만 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심하면은 상담 받으러 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그리고 너무 안 좋으면은 신경 안정제를 이제 처방한다든지, 이건 임시 방편이에요. 사람마다 상태에 따라서 너무 심한 사람은 임시 방편도 겸해서 쓰는 게 또 맞다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사람의 심령의 그런 치료는, 마음의 상처 치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돼요. 그런데 요새는 결국 쌓아두기만 하면 그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처음에는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결국은 해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런데 그것이 너무 버거울 정도로 이게 너무 많이 쌓여서 힘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노래방이 됐건 아니면은 어쩌다가 친구분들하고 술 한잔이 됐건, 이건 임시방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나에게 쌓여 있는 것을 해소를 못해요. 결국은 이게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기도로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길,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길 우리는 기도하면서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내 안에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잘못하면은 이것을 스스로 지혜롭게, 그리고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내가 써가면서 운동을 한다든지, 땀 흘리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분명히
무엇을 통해서든지 내가 나 스스로를 그렇게 관리를 하고 내가 해소를 하게 하는 것 참 지혜로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이러므로 인해 이것도 과정으로 겪어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건데, 이것을 쌓인 상태로 계속 오래 참기만 하고 쌓아두면은 이게 결국은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영화 밀양에서 그 준이 엄마가 나중에 그 영화 보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나중에 가면은 진짜 괴물이 됩니다. 외부에서 야외에서 기도회를 하는 장소에 가가지고 그 음악 CD를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음악 CD 넣었는데 그 노래를 트는데 제가 거기서 소름 끼쳤거든요. 이 감독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근데 이창동 감독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 아니면 본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목회까지 한 사람인지 그것까지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소름 끼쳤어요. 어떤 노래가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노래가 나오냐면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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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서 제가 소름 끼쳤어요.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의 모든 건 거짓말이야. 너희들은 거짓에 속고 있는 거야. 이것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없어. 이런 걸로 내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면서 나중에는 결국 자기를 처음에 전도했던 그 약국집에 그 장로를 그 드라이브 좀 시켜달라고 꼬드겨갖고 나가서 장로하고 성관계를 가져요.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장로가 성관계를 이미 시작했어요. 그러고 하다가 사정하기 전에 그만합시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 같고 이지랄 떨면서 그만두는데 현실적인 거 표현 너무 잘 해놨더라고. 그래요. 보면은 애초에 이미 선은 넘어갔고 이미 일은 저질렀는데 사정을 안 했다는 거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만두면서 하나님 왠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같고 이래요.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면은 한번 그 영화 보십시오. 오래된 영화라서 그 다운로드 받으시는데 비용도 많이 안 비쌀 거예요. 저 한 번씩 이렇게 성도님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예를 쓰는 영화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신앙 안에서 쌓인 것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쌓이면 이렇게 괴물이 된다고요. 이런 괴물이 되면 정말 이거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 마음이 상합니다. 상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분 나쁜 상황 당하고 그러면 상하잖아요. 저도 엊그저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사람한테 굉장히 불쾌해요. 아마 옛날 같았으면 야 이 새끼야 너 이랬을 거야 진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를 까잖아요. 제가 가려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제가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그랬을 거야 아마 예전 같았으면. 훈련이 돼서 이제 참을 줄 알고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게 이제 조금씩 된 거지,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요. 저도 우리가 그런 상황을 당하면 화가 나요. 심하면 진짜 때려 죽여버리고 싶고, 쌍욕은 기본이죠. 그거는 이쁜 거지.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은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이 더 커지지 않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말씀드리다시피 그것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해소되지 않고 쌓이면 우리는 괴물이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깊게 묵상하시고, 아버지 내 상한 마음 치유해 주세요. 아버지 나를 만져주세요. 성령님 나를 좀 만져주세요. 내가 오래 참고 인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이 상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계속 쌓아두면은 아버지께서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지혜로운 방법 또한 쓰십시오. 취미를 통해서 영화를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도 치유가 어느 정도는 좀 정신적인 환기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운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노래방을 가신다든지. 마에스트로나가 술 먹으라 그래서 이러지 마세요. 너무 속상하고 그 순간이 너무 힘들면은 친구들하고 그렇게 술을 한잔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지혜로운 방법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혜로운 방법들은 임시방편이에요.
이게 나를 치유해 주지 않아요. 술이 결국은 사람을 치유하지 않아요. 내가 즐기는 운동이 내 속의 상한 심령을 결국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도 나를 위해서 지혜롭게 나에게 좋은 방법들을 적용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나눈 부분, 좀 오늘도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묵상하시고, 이게 우리 삶의 실제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묵상해 주시고 스스로에게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